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열매는 우리 권사님이 기도한 대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렇게 열매가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면서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라고 했죠. 어둠의 일을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책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책망한다는 것은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사는 것이 그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인지 그것을 드러내고 또 어둠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악한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도들을 권면했습니다. 빛으로 살라고 권면하죠. 그리고 14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추이기 전에는 잠자는 자들이나 죽은 자들이나 동일하죠. 잠을 자나 죽어 있으나 다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빛이 비추이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잠자는 사람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어차피 움직이지 못하죠. 세상 사람들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더 이상 죽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잠자는 자들인데 그런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라, 일어나라, 죽은 자들처럼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빛이 비추었으니 그러니 너희가 빛으로서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그리고 빛으로서 열매를 맺고 빛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잠자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빛인 사람들이고 그리고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15절 이후의 말씀은 새로운 단락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빛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피체 안에 서로 복종하는 것이다 서로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세상에서는 종들이 상전에게 복종하고 상전들이 종들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서로 간에 복종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는데 이렇게 빛으로 부르신 것은 성령 충만해서 섬기고 복종하는 것 이것만 있느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빛을 비춘다는 것은 그냥 빛으로서 그냥 비추면 그만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빛을 비추는 것은 영적으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고 또 주님의 군사로서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마귀 사탄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5장 후반부부터 6장까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15절부터 새로운 단락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15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즉 지금부터는 너희가 그런즉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행할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빛으로 불러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행할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15절을 보니까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주의하라는 것은
조심하고 주의 깊게 행동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조심하고 주의 깊게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조심하고 주의 깊게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행하면 그것이 조심하고 주의 깊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디든지 어리석게 미련하게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보면 많이 배운 사람들 있습니다. 좋은 학교, 그런 대학원을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다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런 것은 아니죠. 좋은 학교를 나오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있어도 지혜롭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많아서, 알고 있는 것이 많아서,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건 삶의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자녀들은 대학이나 대학원 이런 것들을 나온 그런 젊은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모들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그런 부모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더 지혜롭게 삽니까? 사실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그런 부모들이 훨씬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젊은 자녀들은 아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많은 부모들은 아는 것은 비록 적을지라도 세상을 살면서 터득한 것들이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자녀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지혜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 어떤 능력을 잘 활용하고 종합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러면 지혜로울까요? 일반적으로 보통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떠냐?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보통 우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주어진 정보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외웁니다. 그렇게 지식을 쌓는 것으로만 끝납니다. 이렇게 지식을 쌓는 것, 정보를 쌓는 것, 이것으로 끝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정보를 쌓고 지식을 쌓는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 그 정보만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 지식만 이야기를 하고 떠듭니다. 그런데 정보를 쌓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정보,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종합해야 되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생각하지 않아서. 생각하면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데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적을 수 있죠. 많은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생각하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지혜롭냐라고 할 때 그때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잘 알고 또 많이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어리석고 누가 미련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안 계셔, 신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아니면 인간이 돌아가는,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이건 스스로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면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면 우연히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이 아니라
그렇지, 누가 만드셨지, 신이 있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야,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은 부패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 신이 있어, 이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부러 억눌러요. 하나님이 안 계셔, 없어, 그래 내가 정했어,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으로 없는 것으로 정했어, 그렇게 정하고 어떻게 하죠? 신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마음 가운데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 신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부인하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안 계신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십니다. 이것을 모르냐?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리석고 미련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잘 믿지 못하면,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면 어리석고 미련하게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어느 날 피곤하셔서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피곤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도중에 그 바다에 바람과 풍랑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들어오게 되었죠. 배에 물이 들어오죠. 어떻게 하죠? 제자들이 그 배에 있는 물을 계속해서 꺼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물이 들어와요. 도드르고 이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때 가서야 주무시고 계신 그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돌아오시지 않습니까? 왜 잠만 주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 이상도 하실 수 있어요. 그것만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그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안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작은 믿음,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데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실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고난을 만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듯이 우리도 믿음이 적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또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잠언 3장 5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세 절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편 잠언 어떻게 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의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통 환경이 좋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그런데 환경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하죠? 환경이 안 좋으면 주님께서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다, 어려운 환경을 주셨다,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믿고 아니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벗어나야겠다,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 명철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을 가지고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일에, 범사에 당신을 인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당신을 인정하는 것은 그 일이 좋은 일이든지 아니면 그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이든지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깨달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가르쳐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수렁 가운데 영영이 빠져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인간이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길이 없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낭떠러지고 인간이 보기에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면 얼마든지 길이 있습니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은 보시는데 우리가 못 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길이 없는 것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길이 있고 헤어날 방법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길을 지도하시면 그 지도에 따라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냥 가면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7절에서, 잠언 7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지혜롭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사랑하라, 이런 뜻이죠. 그렇게 믿고 섬기고 의지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악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왜 자꾸 악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악한 길로 가면서 내가 지혜롭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이런 환경을 좀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주로 많이 할까요? 자신의 형편을 좀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악한 일을 하는 것이죠. 악한 일을 하면서 모른 척 합니다. 악한 일을 하면서 못 본 척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런 좀 어려운 환경, 그런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악한 길로 가면서 나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참 괜찮은 사람이야, 참 이게 지혜야, 인생의 지혜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잠시 잠깐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걸 모른 척 합니다. 그러면 어려움에 벗어날 수 있잖아, 그러니 모른 척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한테 유익이 있고 이익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통,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행동을 용납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을 허락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죄와 악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이 지혜롭다.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지혜야.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죄와 악을 떠나야 그래야 복을 주시고 그래야 길을 주십니다. 그런데 죄와 악한 길로 가면서 복을 주시겠지 아니면 이것을 벗어나게 해주시겠지 고통과 고난을 면하시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잘못된 생각이죠. 시편 1편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죄와 악에서 멀리 떨어져야 된다.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먼저. 죄와 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이 먼저인데 죄와 악된 길로 가면서 그래 이게 복이야, 은혜야, 지혜야,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 그것이 참 복이고 그것이 참 지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한 길을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항상 말씀하세요. 악한 길을 가지 말라, 악한 것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악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떠나고 모든 일에 우리의 환경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면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이런 경우 말고도 또 어리석게 우리가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경우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찾으셨죠?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 세 절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부르짖으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다. 내가 하는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한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대답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또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아주 유명한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죠. 저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주 정확하고 바르고 확실한 그런 신앙 고백.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바르게 알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2년 반 이상 같이 생활을 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지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그러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제3일 십자가에 달리고 제3일 만에 부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된다,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칭찬했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런 식으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참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정확히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망받았어요. 왜 책망받았습니까? 왜 책망받았는가 하면 어떤 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어떤 일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2년 반 이상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생활했어요. 그렇지만 아직 제자들은 좀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건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요.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처럼 하는 것이 사실 인간미가 넘치는 거예요. 참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꾸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러면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본문에서는 에베소서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주의하라는 것은 깊이 생각하고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을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감정에 이끌려서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충동적으로 생각해서 결정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이익 때문에 결정하거나 욕심의 욕망에 이끌려서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내 욕심에 이끌려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혜가 없다면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죠. 우리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 그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자세히 그리고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러면 어떤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인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냐면 우리 안에 지혜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살펴봅니다. 이것저것 생각합니다. 고려해봅니다. 그런데도 이게 어떤 게 바른 거야? 어떤 걸 선택해야 돼?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있죠. 이거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한 절이죠.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런저런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면을 고려했습니다. 주의 깊게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깨닫지 못할 때 그때 구하라고 했어요. 누구한테 구하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십니다. 당신의 자녀들, 우리들이 하나님 저희가 지혜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지혜를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지혜를 주시는데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후히 주신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주시는 게 아니죠. 조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을 만큼 후하게 주십니다. 우리는 조금만 주면 잘 알지 못하잖아요. 조금만 주면 깨닫는 사람들 있습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들 조금만 알려줘도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조금만 알려주면 잘 모릅니다.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고 후히 주시고 풍성해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후히 주십니다. 풍성히 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또 꾸짖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너 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꾸짖을 것 같은데 내가 신앙생활한 거 얼마나 됐는데 그거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여러 번 구해도 꾸짖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번 물어보면 어떻게 하죠? 여러 번 물어보셨습니까? 잘 몰라서 회사에 입사했는데 모르는 걸 똑같은 거 한 10번쯤 물어봤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나중에 짜증내서 왜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왜 생각 안 하냐고. 그렇죠. 한두 번 알려주고 그 다음에 잘 모르면 짜증내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여쭤봐. 자꾸 기도해도 꾸짖지 않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계속해서 여쭤보면 그러면 꾸짖지 않고 된다고 계속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놓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말씀대로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구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가야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면 어떻게 하죠? 어렵고 우리가 힘든 일이 있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면 그 길대로 가면 됩니다. 주님께서 주는 그 지혜대로 가면 돼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주세요. 정말로 잘 주십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제가 여러 번 기도하거든요. 여러 번 기도하는데 잘 응답해 주십니다. 정말 꾸짖지 않고 또 물어보면 또 구하면 또 대답하시고 또 구하면 또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서 여러 번 물어보시고 그래서 지혜를 구하시고 지혜롭게 사셔야 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지혜로운 인생일까요?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지혜가 없다. 이것 때문에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하니까 내 일상에서 내 삶에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성도가 그것이 참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그렇게 꼭 지혜를 구해서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믿음의 성도, 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